여러분 혹시 강아지 번역기라는 그런 기계를 아시나요? 이 기계는 이제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강아지에다 이렇게 채우면은 이제 거기서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이제 듣고 이 기계가 분석을 한대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소리를 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화면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연히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돼가지고 좀 더 검색을 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정말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건 약간 억지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류의 기계는 이 강아지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뭐 글로 써내려든지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정확성을 100% 이제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할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가격이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와, 이 돈을 주고 이걸 살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니까 블로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사서 또 써보시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거든요. 좀 개를 좋아해서 이렇게 키워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산 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샀겠구나 이런 게 약간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반려동물들과 교감을 나누잖아요, 키우시는 분들. 근데 궁금해요.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의미로 이런 반응들을 할지, 그런 거 사실 알면은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키웠던 그 강아지, 사실 마지막에 잃어버려서 그 강아지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이 오랫동안 남았었는데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아지가 만약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애정 표현들 뭐 이런 것들도 많았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답답한 상태에서 갑자기 말문이 튀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 주인, 좀 와봐. 야, 내가 좀 할 말이 있거든. 너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제 강아지가 저한테 훈계를 하지 않을까, 상상하다 보니까 막 거기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반려동물과 만약에 내가 인간들끼리의 소통처럼 이렇게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봤는데요. 참 사실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동물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을 알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길을 떠나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 데는요, 사실 여러 나라의 땅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 갑자기 몇백만이나 되는 대규모의 인원이 자기네 땅을 통과한다,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 대규모의 인원이 지나가다가 이 땅 봐라, 여기 좋은데? 우리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자, 이래버리면 엄청난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여정 기간에 있던 그 여러 개의 나라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것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좀 우리가 길만 지나가겠다고, 다른 피해 안 입히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 여러 나라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까지 무려 400년이나 노예로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기든 방어구든 뭐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대도 갖추지 못한 그런 민족이니까 아유 뭐 걔네들 와봤자 뭐 쉽게 우리가 물리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여러 나라들을 부딪혀요.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갑자기 다 전멸되질 않나, 별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를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그 여러 나라들은 계속 깨져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지니까 남은 나라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 봐라, 얘네하고 이제 싸우다가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걱정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걱정하는 나라들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수소문해 봤어요.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센 거야? 한번 알아봐 하고 스파이를 보내보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얘네가 세구나. 뭐 때문에 세냐? 얘네들이 믿는 신이 아주 특별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 신이 아주 전능해서 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파이가 또 가져온 소식에 의하니까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모압 땅 지역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대요. 근데 이 선지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대요. 아싸, 잘됐다. 이 선지자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부탁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잔뜩 사신에게 싸질머지게 하고 이 사신을 발람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서 우리를 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딴 거 할 것도 없이 와서 저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 한마디만 해달라, 이게 요청이었어요. 그 저주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다 이 발람 선지자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이 발람 선지자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다 하시는 분? 네. 좀 나쁜 사람일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몇 분이 좀 손을 드셨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만 밝히는 못된 선지자일 것 같은 인상이 확 들잖아요. 그런데 완전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본문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은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완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신을 보냈어요, 그 모압 왕이. 그런데 그럼 뭐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래요. 기다렸죠. 사신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발람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랍니다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단한 금은 보화들 막 이렇게 싸들고 온 사람이 그거 다 그냥 그냥 안 받는다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모압 왕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 나라에 국군이 걸려 있잖아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싸움이 붙으면 자기네들이 전멸할 수 있는데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재차 사신을 보냅니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라 하면서 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이 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발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내가 결정 못하겠으니 하나님께 또 여쭤볼 거다. 기다려라. 그게 기다리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함께 가긴 가되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선 자기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짐을 다 싣고 못들하고 있어, 빨리 갑시다 하면서 이 사신들을 이끌고 재촉하면서 오히려 그 모압 왕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사신들과 발람이 함께 여정을 떠나게 돼요, 모압 왕을 향해서.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를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보고 딱 이 발람의 나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가면은 그 천사가 빼어든 칼에 이 주인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실한 이 나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에서 옆으로 새버리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머리가 확 열받죠. 아, 얘가 왜 이래, 미쳤나 하고서는 갑자기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길을 재정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이렇게 벽이 좀 돌담이 있고 좀 좁은 형태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코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옆으로 그 좁은 벽으로 피한답시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타고 있던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그 나귀랑 이 벽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미쳐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 다리까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는 막 사정없이 나귀를 때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다시 또 길을 정비해서 떠나는데요. 그 길을 떠나다가 갑자기 또 아주 좁은 길, 이제는 옆으로 피할 그 여지조차 없는 아주 좁은 길에 또다시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납니다. 이 나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옆으로도 못 피하고 앞뒤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나귀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는 이 나귀를 사정없이 후드려 팹니다. 너무너무 이제 심하게 때리고 있었죠.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과 나귀의 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입이 열리자마자 나귀가 그냥 팍 랩을 하듯이 막 속사포를 했겠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놀라지도 않아요. 아,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다고, 이런 식으로 막 말싸움이 붙어지게 됩니다. 나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평생을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고, 내가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거지 않겠냐고, 일부러 말 안 들었겠냐고, 그런 식으로 나귀가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되자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그래서 엎드리는 그 발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나귀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 나귀를 때리느냐. 만약 나귀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반드시 내 칼에 죽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깜짝 놀라면서 사정해요. 아, 만약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이 길을 이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순종적입니까?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순종적이죠. 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 드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내용들을 이렇게 사실 좀 보면은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했단 말이죠. 물어보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따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쯤 와보면은 약간 이상한 감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 내용들을 볼 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을 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그냥 말해주시면 끝날 건데,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도 될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하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발람처럼 순종적인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겉으로 지금 보게 된 이 발람의 모습과 성경이 평가하는 발람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이 발람이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은요, 꽤나 인기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민수기에서만 얘기가 나오지 않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발람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사악하대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지금 애초에 그 여정을 떠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허락받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발람을 가리켜서 이토록 매정하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한 것처럼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이 사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악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가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 사악하다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을 살펴보면 고집불통이다, 외고집이다, 이런 표현으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외고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척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그 마음은 중심은 어땠느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미 있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는데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모압 왕이 약속한 그 수많은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겐 이미 확고했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든 얻고 싶은 그 욕심으로 그는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 재물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거를 전혀 생각할 마음의 여지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 발람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갑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기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걸 허락하시겠냐는 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선지자였다면, 그랬다면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처음에도 물어봤고 재차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이 왔으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도 기다려보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척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발람의 마음은 이미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고한 의지가 잡혀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이 하나님께 그 전날 밤 저녁에 물어보고 허락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의 짐을 싣고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것을 원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나귀가 멀쩡히 길 잘 가다가 갑자기 옆에 밭으로 들어가고 돌담에 자기 발을 비비고 막 엎드리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나귀가 이런 행동을 이전에 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묵묵히 자기를 잘 태우고 다녔던 이 나귀, 근데 그런 나귀가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3번이나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길을 안 가버린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부터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반려동물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얘가 매가 부족해서 그러네 하면서 매부터 때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 그 이유를,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발람은 지금 이미 마음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서 그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귀의 이상한 행동들조차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눈에 비친 이 나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빨리 지금 가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될 자신의 그 길을 엉뚱하게 방해하는 방해자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을 때려서라도 빨리 길을 재촉하려고만 마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말까지 합니다. 인간의 말까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람은요, 지금 자신의 그 욕심과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의 그 같은 이상한 행동들이 그냥 자기에게는 돈 벌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자로밖에는 안 보여진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결국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발람은 결국 이 모압 왕한테 가는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합니다. 저주 안 하고 끝나요. 그럼 잘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민수기 3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발람은 결국에는 못된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발람의 꾀에 빠져버려서 음행을 행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되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껏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거든요. 끝까지 어떻게든 마무리는 졌거든요. 그런데 왜 결국 발람은 이렇게 이상한 짓, 미친 짓을 해버리는 걸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발람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을지 몰라도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못 배기겠으니까 그 물질을 쫓아서 행동하는 걸 결국에는 해내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도 발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나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많은 재물을 이 모압 왕에게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신념으로 굳어진 사람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고집으로 굳어진 사람들은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봉사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말하는 것조차 참된 신앙인 같아 보여요. 심지어 자기의 열심만으로 안 돼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신앙의 권면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들의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자체를 일단 안 해요. 그러다가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그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별 상관없이 이미 내 마음과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건 그냥 형식적인 수순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에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취향을, 우리의 성격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실 때 보면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급적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동시에 좋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아까도 제 아들이 여기서 잠깐 저를 보고 갔는데요, 제 아들이 교회에 왔어요. 와서 어린애니까 막 신나게 뛰어노는 게 너무 좋단 말이죠. 막 뛰어놀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뛰어다니는 곳곳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너 일로 가면 안 돼! 너 여기 가봐! 하지 마! 이러면서 걔를 막 통제하면서 이렇게 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놀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갑자기 저 도로를 향해서 막 뛰어나간다, 갑자기 계단이 가파른 곳으로 막 뛰어간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빨리 달려가서 그 앞을 막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한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 정말로 위험할 때는, 그 아이가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면, 그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곳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로 가지 말라고,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이미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확정돼 있잖아요.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언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이 발람처럼 사신이 왔을 때? 아니요.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요, 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오늘의 선택의 여러 가지의 순서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욕심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게 익숙해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훈련하면, 평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느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삶을 바로 오늘부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평소의 일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그거에 기준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버려 있으면 설사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돼버리면 말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요. 말해도 안 듣거든요. 말해도 안 듣는데 왜 말합니까? 나귀가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만약 우리의 마음이 나귀가 말해도 들려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면 바로 오늘 이 순간 나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미루는 것을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이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야지 좀 더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선택해야지 좀 더 유리한 거 하나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 선택을 다 맡겨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 유리하게 하고 나한테는 불리하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리게 하시고 내가 절제해야만 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를 내모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은연중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이 지금 나에게 좋은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로서 친히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먹을 좋은 풀밭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좋은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편을 드시나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그때 이 편애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개판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불평했어요. 반역했어요. 저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저거 우리 다 죽으라고 보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지도자격인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주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괘씸해서라도 그냥 저주하게 냅둘 것 같아요. 그래, 쟤네 말해도 처먹지도 않는 애들, 그래 너 저주해봐라. 저주해서 쟤네 좀 제정신 들게 해봐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세상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네들 우리 애 건들지 마. 혼내도 내가 혼낸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최고로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그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우리의 모든 선택지를, 오늘의 내 삶의 모든 선택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입히시려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던 건 아닙니까? 내 고집이 나를 너무 꽉 올가매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왜곡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속 나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움켜잡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